빌립보서 강의 오늘은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서 행복하십니까? 아니요가 대답하게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행복하십니까?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행복한 것 같습니까? 불행한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좀 다른데 또 하루 가운데서도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 후가 제일 행복해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새벽 기도 후에 자지 않으면 목회에서 성공한다. 그래서 제가 믿거나 말거나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고 새벽 기도 후에 집에 안 갑니다. 제가 새벽 기도 후에 기도한 후에 제 방에 올라와서 큐티를 하고 또 성경도 읽고 참 행복해요. 그런데 또 행복한 게 뭐냐면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제가 아침 식사할 때 메뉴가 보통 한 3가지인데 시리얼하고 또 빵하고 토마토를 먹어요. 시리얼에 이제 우유를 섞어가지고 먹고 또 빵을 구워가지고 잼을 발라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저트 토마토. 여러분, 우리 특별히 남성들 하루에 꼭 하나씩 토마토를 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참 건강에 좋아요. 그럴 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신문을 읽으면서 그 아침 식사를 할 때 제 마음속에 참 행복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행복해요. 또 한마디 하는데 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얼마나 큰 겁니까? 일상인데 그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것들을 만족해하고 감사할 때 행복이 넘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배를 드릴 때 행복의 지수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도 행복을 말하고 어쩌면 세상의 행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보통 행복이라 그러면 정의가 뭐냐면 운이에요. 운이 좋은 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족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행복의 공식도 있어요.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행복에 관한 공식을 만들었더라고요. 공식이 뭐냐? 행복은 주어진 생물학적 조건 플러스 상황 플러스 나의 선택적 행동이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부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들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타고나야 돼요. 어쩌면 생물학적 조건, 잘생겨야 되고 미인이어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거기다가 성격 좋고 게다가 머리까지 IQ가 140 이상이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꽝인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안 돼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행복의 상황은 돈 잘 벌고 집도 넓고 차도 크고 자녀들도 뭐 스카이 대학에 다 들어가면 건강하면 그게 행복 아닙니까? 거기다가 내가 행복을 선택하고 내가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행동을 하면 그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행복의 첫 번째 조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데 우리 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떠한 사람이라 그럽니까? 행복한 사람이로다. 영적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그리고 지옥으로 우리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행복을 잃었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이 회복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행복하대요. 빌립보서는 희락의 복음입니다. 아이러니하게 감옥에서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오늘 10절에서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너희가 나를 생각을 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크게 기뻐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했는데 싹이 이제 났다. 아니 무슨 싹입니까? 이게 감자싹도 아니고 고구마 싹도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울이 빌립보를 개척한 거,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10km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또 소요가 일어나고 베레아로 가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3차 여행, 그 3차 여행 끝나고 죄수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빌립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빌립보가 오늘 그리스에 있어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 저기에 빌립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기독교 역사상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럽 선교의 선봉이에요.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 자기들이 담임 목사였잖아요. 그 담임 목사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도 하고 영치금, 헌금도 보내고 물건도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병이 나요. 여러분 너무 길이 멀고 험하니까 그 디도가 병을 얻은 거예요. 참 이거 눈물겨운 일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어떠한 영문인지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언제나 다시 도울 수 있을까?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소원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도울 길이 열린 거예요. 그거 바로 싹이 다시 열렸다, 싹이 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받고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오해해서는 안 돼요. 왜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사실은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기뻐했느냐? 나는 자족하니까 기뻐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자족한다.
여러분,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자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족은 없어도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 아닙니다. 없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게 자족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건강을 잃으면 건강을 잃은 대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게 자족이죠.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족이 경건의 중요한 표식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나는 자족하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그리고 부여에 처할 줄도, 비천과 풍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모든 비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보니까 바울은요, 도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도통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도가 어떤 도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니까 이 사람은 어떠한 상황, 환경에 상관없이 나는 자족한다, 나는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질문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그 가운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행복을 그냥 얻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11절과 12절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배웠다, 그렇게 말을 해요.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배웠다. 공통점이 뭐예요? 배운 거예요. 행복을 배운 거구나. 여러분, 행복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배움은 과정입니다. 배움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도 배웠지만 현재도 배우고 앞으로 배워나갈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 배우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과거의 모든 경험을 종합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지예요. 나의 의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행복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가 모든 걸 통해 가지고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습니까? 비천에 처하는 것을 배움으로 행복했어요. 비천에서 배웠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안다. 이 비천이 뭐예요? 가난이에요. 궁핍이에요. 아마 여기 우리 어르신들은 가난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가난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경험일 것입니다. 바울은 가난에서도 배웠어요. 궁핍에서도 배웁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궁핍에서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가난에서도 행복했어요. 가난이 불평은 하지만 불행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죠. 불편한 게 불행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편한 게 행복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가난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목수의 아들이라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가정이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이 뭐였습니까? 비둘기였어요. 양 한 마리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염소 한 마리, 아니 소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천한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무소유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므로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중에서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평수도 좁고 월세방이고 지하방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집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불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불행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늘 행복하셨어요. 가난이 교사가 됩니다. 가난은 학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난 가운데서도 행복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가난한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궁핍한 가운데서도 행복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풍부에 처하는 것을 배움으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회심 전에도 부여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율법학자고 가문도 좋았습니다. 넉넉했습니다. 회심 후에 그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자비랑 선교했습니다. 천막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는 자족하고 행복했습니다. 가난을 견디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어쩌면 부여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난을 견디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여를 잘 유지하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오죠. 아굴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어떻게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면 도둑질하기 쉬워요. 그러나 반대로 부유하면 교만하기 쉬워요. 이거 내 힘으로 된 거지, 내가 능력 있는 거지. 과유불급,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유 가운데서도 자족해야 돼요. 여러분, 부유하면 다 자족하나요? 아니에요. 부유할 때 자족한다는 말은 겸손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배웠어요. 넉넉할 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행복을 배웠어요. 마지막으로 일체의 비결을 배움으로 행복했죠. 12절을 다시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처하다라는 것이 적응이에요. 적응. 어떠한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이 일체의 비결이 뭐라고요? 모든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통해서 그는 배웠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비밀을 배운 거죠. 그것이 바로 행복의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주어진 것, 우연히 된 것, 내가 노력으로 된 것,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누리는 게 아닙니다. 행복을 자꾸 배워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행복을 배워야 돼요. 행복한 것을 배워야 돼요. 저는 코로나19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서 행복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생각하면 배울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시대는 공유의 시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경쟁하고 내가 비교하고 해가지고 뭔가를 이룩했지만 이 코로나19 보세요. 우리 한국만 잘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죠? 미국도 잘해야 되고 일본도 잘해야 되고 중국도 잘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공유예요. 그게 공존입니다. 함께라는 것입니다. 함께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도 서로 연합하는 걸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성장과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본당이 너무 좁아가지고 의자 붙이고 보조 의자 다 했습니다. 2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 자리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최근에 우리 노예 몇몇 목사님들하고 그리고 옆에 이웃의 노예 목사님들하고 해가지고는, 여러분이 그 차별금지법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차별금지법은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전도도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반대해야 되겠다. 기도를 시작하자.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공존, 공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예배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현장에 와야 됩니까? 온라인 예배도 예배죠. 그러나 여러분 이 현장 예배의 특징이 공동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실시간 끝나면은 삭제합니다.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죄송한 거는 현장 예배 왔는데 목사님 본당에도 못 들어오고 목사님 얼굴도 못 보고 이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담임 목사 얼굴 보려고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인들의 얼굴을 보러 오는 거예요. 목원들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였어요. 우리 시간 현장에 있는 분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당신 때문에 나 예배 온 거야.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오기도 했지만 이 공동체성 함께하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천 그리고 풍요, 부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 자족이라는 건 있어서 헬라 철학에서도 자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럼 그 자족과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뭐가 차이 납니까? 뭐가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 차이점이 13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 13절 말씀을 잘하는 말씀이에요. 제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은혜가 됩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은혜가 됩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저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보다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은혜가 됐어요. 저는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자기계발서가
별로 매력이 없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잘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이것은 예수님과의 접붙임이죠.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것은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내 노력, 내 의, 자기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철학이 됐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행복하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오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도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예수님으로부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쉐르인데, 히브리어죠, 죄송합니다. 에쉐르라는 단어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편 1, 2절이에요.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 복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내게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배 드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끝나면, 세상에 가면 여러분이 또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상황에 상관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 그 말씀으로 우리는 상황에 상관없이 자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정말 이 말씀 붙잡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옷도 달랐어요. 옷에 뭐가 있었냐면 술이 있어서 술. 괜히 술을 하니까 또 이렇게 입맛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술이 저거예요, 바로. 우리 하시님들 옷에 술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성들 왜 술을 만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민수기와 신명기에 있는데, 민수기에서 15장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술을 보면서 만지면서, 나는 방종하면 안 돼, 나는 타락하면 안 돼, 눈으로 보는, 특히 우리 남성들 눈으로 보는 그 음행을 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차단하신 거예요. 내가 말씀의 지배를 당하지 않으면 내 본성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오늘날 한국의 교인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왜 목회자들이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본성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말씀의 지배 당하려면 시험이 생깁니다.
참 신기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 너무 많이 찾아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말씀 붙잡고 말씀의 지배를 당할 때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 혼과 영과 및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을 판단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만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귀만 즐겁게 하는 건 세상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들을 찌르고 자르고 수술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늘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이 충만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 상관없이 행복의 지수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행복을 배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때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